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58강 호세아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12소선지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까지가 대선지서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12개인데요. 여러분이 이 순서는 모르시더라도 북쪽을 했는지 남쪽을 했는지는 아시면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북쪽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미 초반부터 여로보암의 길로 갔죠. 그리고 일찍 망했잖아요. 그래서 두 선지자밖에 없다. 그 두 선지자 중에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경은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 나오나요? 그런데 저는 북쪽 그냥 한꺼번에 붙여서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가고 나머지 전부 열 선지자들은 다 그러니까 어딜까요? 남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남북을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 남쪽이다 보시면 되고 북쪽 누구라고요?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자, 요거 잠깐 지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분열 왕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나가 어디를 가리키면 니느웨. 지금 제가 이제 소선지서 들어갈 거니까 자, 요나도 소선지서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니느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 그림의 손가락을 보시면 돼요. 자, 이 니느웨는 어디죠?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여기 아수르, 니느웨. 자, 북쪽은 누구라고요? 두 선지자밖에 없었죠. 누구?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조금 시대적으로 빨랐는지 호세아가 빨랐는지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 두 명 딱 박스로 해서 둘인데 어디를 가리켜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어디다? 남쪽이다. 아니면 다른 이방을 하는 거예요. 자, 남쪽에 보니까 요엘서, 그다음에 미가, 이사야 우린 했고요. 그 다음에 오바댜서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인데 어디를 가리키냐면 지금 에돔을 가리키고 있죠. 오바댜가 에돔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선지자는 어딜까요? 언제 했을까요? 이건 지금 분열이잖아요.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때는 또 그때 나올 때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호세아를 하니까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호세아, 아모스는 북쪽이다. 그리고 요 분열 왕국 시대는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레미야, 에스겔 했는데 없잖아요. 다니엘 했는데 없죠. 그렇죠?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 그건 포로기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확 순서가 거의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바람난 부인 데려다가 다시 살아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신 성경인데 결국 바람난 부인은 누굴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특히 어디? 북이스라엘. 왜? 호세아는 어디니까? 북쪽이니까.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호세아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게 되죠. 그 이야기인데 굉장히 쉽게 읽으실 수 있지만 굉장히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많고 깊습니다. 자, 호세아 뜻은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북왕국 출신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고요. 이때는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웠던 왕이 누구였죠? 아주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때 아주 북이스라엘이 전성시기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닥이었죠. 이때 하나님이 호세아와 아모스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호세아는 아모스보다 10년이나 20년 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굴 더 먼저 했어요? 아모스가 조금 더 빨리 북이스라엘을 하는데 이제 아모스 때 설명하겠지만 아모스는 북쪽 사람이 아니에요. 북쪽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남쪽에 있는 농사 짓는 뽕나무를 기르던 이 아모스를 데려다가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한 10년, 20년 뒤에 호세아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자, 호세아가 선포한 예언의 대부분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마지막 왕 누구였죠? 호세아. 이름이 똑같네요. 이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그런 역사, 격동에 막 왕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 역사하고 맞물려 있고 그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호세아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울었다면 이 호세아는 북쪽이 망하는 걸 보고 울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1장입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우리 외웠었잖아요. 이사에서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기억나시죠? 요 시대의 흐름에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때 아주 풍요로웠다 그랬죠. 그때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1장 1절이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바로 명령을 받는데 그게 2절입니다.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기도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리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똑같이 그 음란을 지금 호세아에 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영적 간음, 이 음란했기 때문에 이제 이 너희가 이렇게 망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때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아이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흩뿌리신다. 그러니까 나라를 흩어버리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루하마인데요. 이 로가 그 히브리어로 낫이에요. no예요.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뭐냐면 아니다. 루하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원래 루하마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로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로암미가 있어요. 이거는 암미, 내 백성이다는데 로가 붙었으니까 또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새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뿌리신다, 흩뿌리신다, 그다음에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기다리고 있음을 지금 호세아의 심정을 통해서 그 바람난 부인을 기다리고 다시 받아들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호세아서에 이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호세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고멜과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고멜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했다는 걸,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읽으시기를, 특히 소선지서를 이거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의미가 없으세요.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무슨 삶의 변화를 주겠어요? 그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그래서 고멜이 바로 나고요. 또 내가 바로 호세아고요. 내가 로암미고 내가 로루함하고 이렇게 다 해서 읽으십시오. 2장입니다.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까 로자를 다 빼셨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쭉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니까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 버리고 돌아왔다가 다시 그때가 좋았는데 이거보다 낫는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 고멜의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한 삶,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걸 막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에너지를 쏟고 계획을 세우고 하다가 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후회하고 우리 그러죠.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이것 말고 더 다른 뭔가가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 음란죄에 빠진 이스라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걸 점검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분노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 그리고 만약에 바람이 나서 부인이 떠나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 분노보다, 화가 난 것보다 더 강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또 호세아의 마음이 지금 2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장 14, 15절.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갔대요. 이 거친 들은 뭐죠? 광야를 말합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광야죠. 하나님하고의 첫사랑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디로 데리고 나간대요?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그때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데리고 가서 내가 다시 말하면 호세아로 말하면 내가 신혼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런 관계를 좋은 부부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 나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친들이 그렇게 나면 어떻게 된대요? 거친들이 포도원이 되고 절망과 사망의 땅이었던 그 아골 골짜기라는 거는 절망의 골짜기거든요. 그다음에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바뀐대요? 소망의 문이 된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사랑이 회복이 되면 절망과 좌절과 죽음이 이렇게 소망의 문이 된다라고 이 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문, 소망의 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친들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하고 마주대야 하는 인생의 굴곡, 어려움들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거친들에 있는 그곳이 바로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가 소망의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9절, 20절 보면 참 희한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건 호세아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시 결혼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모든 피조물 그런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고 모든 어둠은 끝나고 우리는 승리와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지금 같이 잇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3장입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인데요.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 좋아하고 다른 남자 사랑을 받은 그 여자를,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는 엄청나게 힘든 명령을 3장에서 하죠.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그 값을 주고요. 그 음녀를 다시 사옵니다. 값을 주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예를 사올 때의 그 가격이 같은 표현이래요. 근데 그게 노예를 살 때 얼마를 지불하고 찾아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21장 32절, 레위기 27장 4절에 나오는 그 값과 같은 값을 지금 호세아가 주고 은 15, 보리 한 호멜 반. 그 값을 주고 데려옵니다. 결국 속전을 주고 다시 찾아온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음행하지 마라 당부하겠죠. 그 당부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당부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얘기하시는 거죠. 4장입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 결혼 비유였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결혼 비유는 끝나고 4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대요. 너희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릅니다. 이 지금 영적 상황, 이 삶의 이 태도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 땅 주민이라고 표현하세요. 이 땅은 어딜까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허락되어 주신 그 공간, 하나님이 주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이런 나쁜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게 땅에 넘쳤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뭐가 없었다 그러셨죠?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대요. 여러분 진리가 있으세요? 여러분 인애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 없는 게 원인이 되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저주, 속임, 살인 이런 것들이 있었다. 왜? 있어야 될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진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애, 사랑이죠.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니네들이 내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러세요. 니네들이 내 말씀을 버렸어? 나도 네 자녀들 버릴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걸 이렇게 세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돈 많이 벌수록 잘 될수록 세상적으로 잘 될수록 어떻게 됐대요? 범죄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랬다면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도리어 그것이 창피하고 욕이 되게 하겠대요. 이 표현은 뭐냐면 이때에 제사장의 수가 북이스라엘에 제사장의 수가 많아질수록 타락 더 많았고 부패 더 많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제사장의 수가 많아지면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수가 많아지는데 세상은 더 엉망이 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없는 잘됨 경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없는 축복 경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없는 번성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된 게 저주의 원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결국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더해져야 될 것은 더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난다면 이런 영적 분별이 생기겠죠. 5장입니다. 5장은 4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요약해 주면서 불법하게 태어난 자녀들, 그다음에 월삭, 하나님의 징벌 이런 것들을 쭉 다시 이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6장입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찢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찢으시겠다. 5장 12절에서 15절 보면 화가 나셔서 쭉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책망과 경고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때 자기네들이 이제 회개하는 노래가 6장 1절부터 3절인데 밑줄 쫙 끄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회개의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결단하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하나님을 알려는 이 노력, 여러분 성령에 드리는 이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요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말씀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장 6절이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밑줄 쫙 끄세요. 이게 호세아서 전체 핵심 메시지거든요. 6장 6절 뭘 원하신대요? 제사보다 인애를. 형식적인 예배. 드러나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애. 이때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근데 이 헤세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인애, 긍휼, 사랑, 자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올 때 문맥에 따라 한 15가지 정도로 해석이 된다고 그렇게 다른 책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애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 사이의 도리예요. 아내로서의 도리, 남편으로서의 도리, 부모로서의 도리, 자녀로서의 도리를 잘 충실하게 해라.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 성도의 도리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그 도리를 바로 행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 받았죠. 그때도 그 삶이었거든요. 지금 이 6장 6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의 도리를 바르게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장입니다. 자, 7장에서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요. 파국이 뭐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모습이 집중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재구시를 못하는 활 이런 걸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부패되어져 가고 몰락되어 가는지 상황이 쭉 나오게 됩니다. 8장입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다른 나라와의 관계죠. 지금 우리 언어로 말하면 외교와 그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책망이죠. 그런 실태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시는 내용이 8장입니다. 근데 이 고발하시는 내용의 근거는 뭐냐면 그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걸 이야기했어요. 항상 이 시내산 언약이 근거로 말씀하시죠. 이 레위기 26장 말씀, 신명기 28장에서부터 32장까지 쭉 어떤 땐 축복이고 어떤 땐 저주고 쭉 나왔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정치와 외교와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8장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나 그거 볼 수 있어요. 왜요? 내 입맛에 맞는 신, 내 입맛에 맞는 종교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의식 없이 어떤 성적인 것들의 그런 타락을 쭉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삶이 무너진 거죠. 저 여러분의 우상도 있거든요.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가장 큰 우상은 나예요. 자기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다음에 뭐 자기 연민도 있고요. 결국 자기 의도 있고요. 자기 뜻, 자기 계획.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에게도 원망과 불평의 근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9장 쭉 이어지면 되고요. 10장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거기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거기 벳아웬 발음도 안 되네요. 벳아웬은 뭘 말하냐면 벳아웬의 송아지는 사악한 집 또는 우상의 집, 허무한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뜻이 결국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타락해버린 베델을 경멸하는 말로 말한 게 벳아웬이에요. 베델 아시죠? 하나님의 집. 이게 우상 숭배로 해서 타락됐어요. 그래서 벳아웬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를 알고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당으로 베델이 그렇게 하나님 만났던 베델이 그렇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12절에도 보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얘기하시죠. 이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은 뭘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땅을 기경하듯이 너희 심령을, 마음을 기경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을 채우고 내 삶을 기경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묵은 땅은 무엇이며 과연 또 공의를 심는다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기대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설렘도 사라집니다. 이게 묵은 땅이죠. 이걸 기경하라고 이야기하시고요. 11장 이때는 구약의 아주 감명 깊은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가 11장에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이 자녀의 걸음마를 가르치고 넘어졌을 때 안아주는 그런 자상한 부모,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이때 보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성읍의 이름입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이때 함께 멸망한 성읍이에요. 이게 아드마와 스보임이거든요. 그걸 이해하시고 읽으면 이제 쭉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장입니다. 너무너무 풍요 속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에브라임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게 호세아 12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을 이야기해요. 그 야곱, 이스라엘의 거짓된 속성의 기원인 야곱 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먹을 것 또 입으로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창세기 28장 14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뭘로 바꿨죠? 아까 베다엔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걸로 바꿨잖아요. 죄악의 집으로 바꿨죠.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다. 쭉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12장입니다. 13장 특별히 설명할 거 없고 여러분 잘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4장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13장까지였다면 14장에서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뭘까요? 반전이지요. 하나님의 회복,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14장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항상 이야기가 회개죠. 그 다음에 고백의 말씀이죠. 하나님 저에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지금 1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마치 백합화와 백항목처럼 크게 아름답게 자라날 것이다 라고 다시 회복된 모습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죠. 14장 마지막 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세아는 끝납니다.